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끌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비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에 곧 우리한 자와 나의 창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올 때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으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과 주께 영광이 보이는 일토록 내 힘에 대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달려가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패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놀라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오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대적을 가지고 싸워 주의 영광을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고 백발이 될 때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부대의 제자로 주의 능력의 장애에 묻은 사람에게 전하겠으나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넣으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오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더욱 위로와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질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것이시여, 내가 스스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소리로 즐기리이다. 나를 모해로부터 하니 주와 너를 구하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전체 150편 중에 표제어가 있는 시편은 116편이고 표제가 없는 시편은 34편인데 오늘 읽으신 시편 71편도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언제 무슨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했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내용적으로 예레미야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이 시편은 다윗 시편들과 닮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도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요. 특별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내적으로 외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그때에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어제 살폈던 70편
말씀이 다윗의 시편인데 그 시편이 71편의 서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표제어를 기록하지 않아서 같은 붙어있는 시편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 가운데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는 내용들 가운데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하는 것은 이 다윗이 수치스러운 일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건져주시고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봐서 시인 자신은 수치를 당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아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표현하는 말 중에 중요한 내용은 죽게 피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밤길을 걷고 있는데 누가 괴한이 쫓아온다고 하면 피해서 도망을 가야 할 텐데 그때 앞에 파출소나 경찰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편의점이나 가게를 피할 수도 있지만 가게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는 경찰서나 파출소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가장 안전하게 피하는 장소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어떤 대적도 나를 해하지 못하는 그런 든든한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에서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손은 힘이나 영향력을 말하는데 이 악인의 손,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 달라고 또 피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장중은 이 손아귀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데 손바닥 아니죠? 쥐는 힘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건져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이 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인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여기 5절 6절 표현을 보면 시인은 모태신앙인 그리고 모택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선택 속에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나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가 가진 능력이나 그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용 가치를 먼저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용 가치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별로 가까이 하지도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가장 이용 가치가 떨어지고 가장 평가가 떨어질 때가 언제죠? 나이 들었을 때. 나이가 들으면 별로 쓸모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때 다윗은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힘이 없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그때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표현입니다. 능력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지만 그래도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약해지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능력이 떨어지고 나이가 드는 것은 비록 능력과 나이는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복 중에 복이니 내가 나이가 들어가도 능력이 떨어져도 주는 나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찬미하는 내용을 14절부터 24절까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늘 함께 하시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무리를 하죠.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주를 기뻐해 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이제 입술과 혀도 주의 공의를 말하고 표현하며 나를 모욕하려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반석과 요소가 되시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던 시인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속에 힘들면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바라보고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구하면서 든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경우,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며 살았던 다윗의 귀한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 아버지 다시 한번 책임질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날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아버지 내게 힘든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또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한 날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